2020년 9월 20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전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성경 묵상 방송의 편집상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방송이 시작되는데 오전 10시경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방송의 내용이 전날 성경 묵상 방송과 같은 방송을 보셨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미 100여 분 이상 그 방송을 보셨는데 다시 삭제하고 10시 이후에 새롭게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는데 본문이 26절까지 긴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읽지 않고 내용을 전개하면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은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스토리,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전개 형식이 바뀌어져서 42장 6절까지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세상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이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라는 심오한 주제가 본장의 욥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변론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장은 자신에게 예기치 않게 닥친 비참한 고난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욥이 애가 형식으로 탄식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은 앞으로 욥과 그의 세 친구 간의 변론을 전개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1절에서 10절의 욥의 탄식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며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또 대꾸라는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동시에 사물을 의인화시켜 표현함으로써 욥의 비탄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면서 또 강조가 되는 세련된 문학적인 기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절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태어난 날을 낮으로, 잉태된 날을 밤으로 대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두 날을 동시에 저주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는 태어난 날, 즉 낮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은 잉태된 날, 즉 밤에 대해서 각각 저주를 합니다. 먼저 태어난 날, 즉 낮에 대한 저주입니다. 4절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이 4절과 5절에서 욥은 빛을 생명과 또 어두움을 죽음과 동일시하는 문학 기법을 사용하면서 어두움에 해당되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캄캄함,
죽음의 그늘, 흑암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유산 혹은 사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죽었었더라면 좋았겠다 라는 자신의 탄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잉태된 날에 대한 저주를 보여줍니다.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여기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은 1년 12달 365일을 가리키는 말로 욥이 잉태된 날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탄식입니다.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예 욥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성녀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좀 어려운 해석 부분인데요. 여기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로 고대 사람들은 큰 고래 혹은 큰 악어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마술사들이 이 괴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뜻은 이런 표현 방식을 빌어서 차라리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의미입니다. 9절,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출산이 되는 그날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출생함으로 이 환난을 당하고 말았다는 탄식입니다.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1절에서 19절은 죽음을 도리어 동경하는 듯한 욥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신의 생명이 태어나 시작되었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도리어 죽음 이후의 안식을 소망하는 듯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고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6절,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점은, 욥의 탄식을 우리가 살피면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련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로도 욥은 사탄의 기대와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욥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한번 가해 보십시오. 특별히 자신의 육체에 고통이 있으면 욥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사탄의 기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 믿음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온갖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런 믿음을 배우고 터득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